제목을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정해보았어요. 사실 이 로마서 5장의 17절 말씀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한 분 예수를 또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왕이시여, 예, 폐하, 마하마. 예, 우리들이 다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요, 세상의 대통령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투표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세상의 대통령들은 때로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세상의 왕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왕들은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세,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보는 것처럼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된다.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 예. 해서 아침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 그 양반 귀에다 들어오려나 살아있으면 아무튼 저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영대주의로 이 세상에 모든 인생은 다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아니다. 왜 우리가 고통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무슨 고통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든든한 이 집배경이 되는데,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는데, 악어백도 아니고, 여우백도 아니고 하나님 백인데 감히 누가 나를,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처하게 됐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더해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좀 더 깊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진짜 일본을 격침시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이 일본을 격침시켰대요. 일본이 지금 막 땅이 가라앉았나요? 가라앉게 막 빠져들어갔나요? 그게 아니죠. 이거예요. 한일 축구 경기에서 한국팀이 일본팀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에 한국이 일본을 격침시켰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는 축구를 못해요. 저는 축구를 못하지만 대신에 축구 경기를 보는 건 좋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하고 막 경기를 할 때는 막 그냥 같이 그냥 너 그럼 안 되지! 만약에 꼭 감동이 된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내가 우리 방에서 소리 지른다 한들 그 친구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야야 너 그럼 안 된다니까! 이런단 말씀이에요. 신나서 경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는 이기면은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같이 막 즐거워하고 그냥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애들 둘하고 셋이서 축구 경기를 보는데 그냥 막 다들 일어나고 그냥 막 고목 뛰고 있으니까요. 너무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왜 그래요? 대표성인 거예요. 비록 나는 그 경기장에 안 가 있고요. 비록 나는 그 경기에 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기에 나의 마음을 실어놓은 거예요. 해서 그들이 잘하면 나도 기쁘고 그들이 못하면 나도 슬픈 것.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것이 대표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나는 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져서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들이 가지고서 한국이 일본을 격침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원리로서요. 같은 원리로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담.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을 비교하고 있죠. 아담을 생각을 해볼 때에 첫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의 첫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첫사람의 개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야기할 때에는 죄의 첫사람이기도 해요. 죄를 지은 첫사람이라는 말씀이죠. 해서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죄악이 반영한 세상으로 빠지도록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요 무엇과 마찬가지냐면요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레위 지파를 얘기할 거예요. 레위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아직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주고받는 것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도 다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갑돌이가 삼돌이네 집에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삼돌이네 집에 여종이 아주 예쁜 여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돌이가 삼돌이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삼돌이네 집에 있는 여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삼돌이하고 예쁜 여종하고 사이에 아주 예쁜 자녀들도 태어났어요. 그 상태에서 신년이 되면 갑돌이는 삼돌이의 집에 있던 모든 빚을 다 상감받아요. 신년이 되면 삼돌이 집에 갚을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신년만 되면 무조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게 신년의 법칙이에요. 해서 빚도 상감받고 그 다음에 빚잔치 하느라고 넘겨주었던 땅 문서도 다시 도로 받고 내가 종살이하는 종의 형편에서도 다시 노역하게 되고 해서 내 땅에 와서 내 논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사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신년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년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삼돌이 집에서 나만 나올 수 있지 삼돌이 집에 나랑 같이 결혼해서 살던 그 삼돌이 집의 여종은 내가 데리고 나오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 여종과 사이에 낳았던 자녀들도 내가 데리고 나오지 못해요. 나는 삼돌이 집에서 나올 때에는 마누라도 내버려둬야 되고 자식도 내버려둬야 되고 혼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갑돌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내가 혼자서 내 땅 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나오니까 잘 먹고 잘 산들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삼돌이한테 가가지고 여보게 삼돌이 내가 비록 희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기 내 사랑하는 천하식이 여기다 있는데 내가 이 천하식을 내버려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갈 수 없다. 내가 삼돌이 자네 집에 영원한 종이 될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딱 여기 문설쪽 여기다가 귀를 갖다 대고요. 여기다가 속옷을 딱 찍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그러면은 이 귀에 구멍이 쏙 뚫리겠죠? 여기 귀고리를 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귀고리를 통해서 갑돌이는 삼돌이 집의 종이다. 그저 신앙이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종이 아니라 영원한 종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귀고리를 달게 되면. 해서 그 뒤부터는 갑돌이의 후손들, 갑돌이의 손자든, 갑돌이의 증손이든, 갑돌이의 고손이든, 갑돌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삼돌이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이란 말씀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아담이 죄의 첫사람으로서 모든 인류들에게 끼친 영향이 뭐예요? 온 세상에 죄를 퍼뜨린 거예요. 갑돌이의 후손이 삼돌이 집에서 자식이 많이 나올수록 갑돌이한테 유익이에요? 아니죠? 삼돌이한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자식을 낳고 또 낳았어요. 그럼 그 모든 자식들은 다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해서 마귀의 종이 되는 이 상태를 죄악이 반영한 세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어른들 하신 말씀에 죽서서 계신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 예. 아담은요 아무리 자기 후손들을 낳아봐야 이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후손들을 낳아봐야 그 후손들은 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이런 일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에요. 어떤 둘째 사람일까요? 구혈 모성을 따르지 않는 둘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구혈 모성을 따르지 않고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의 태어나는 구혈 모성의 그런 모습이 아닌 성령으로 인택해 하심으로써 둘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우리들에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성이 그의 몸에 같이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엄마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만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둘째 사람으로 당당히 그 위치에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둘째 사람은요, 아담과 같지 아니하게 아담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심어 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에요.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뒤를 따라서 마귀의 종로를 가는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당신의 강한 권능을 주입시켜 놓으신 거예요.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한참 시끌벅적했던 황석 박사, 이 양반이 이제 연구했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돼지의 난자에다가 돼지의 태중에다가 소의 그 씨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소가 한 10개마리씩 나오게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했던 게 황석 박사였잖아요. 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로 좋겠어요. 진짜 돼지가 한 번만 이렇게 낳아도 소가지가 한 10개마리씩 나오게 되면 그 소 기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돼지는 돼지만 낳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억지로 소의 성분을 집어넣음으로써 돼지가 소가 아닌 돼지가 아닌 소를 낳도록 하는 이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사실 그것이 기독교 윤리로 보았을 때에는 옳다 그르다 단정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줄기세포가 들어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줄기세포가 결국에는 그런 내용이 있죠. 나의 건강한 세포를 미리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장해 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힘줄이 하나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 힘줄이 계산할 수가 없는 힘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옆에 바이패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따로 하나 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뽑아 놓았던 줄기세포를 주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힘줄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줄기세포의 원리거든요. 간이 만약에 손상됐다 하게 되면은 손상된 간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줄기세포를 갖다 집어넣어서 줄기세포가 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줄기세포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독교 윤리상으로 보았을 때는 과연 올바른 일일까? 물론 환자들의 입장에서야
정말로 환영할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과연 의료 행위를 어디까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돼지의 태중에다가 소의 성분을 집어넣는 인간의 기술처럼 말이죠. 이 가장 이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억지로 우리들의 속에 하나님의 성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도저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결함을 우리들은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악이 관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고 냅둬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유행시켰던 것처럼 냅둬요 하는 것처럼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냥 냅둬요, 내비둬, 그냥 마귀대로 마귀 종으로 살다가 마귀한테 그냥 종으로 해야지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이게 그동안의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동안의 우리들의 한계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계시록 7장을 보니까 7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 우리들 사이에 장막을 펼쳐놓으셨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는 이제 어떤 해냄도 없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런 세상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He made his dwelling among us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 이 말을 다시 말하게 되면은, 그가 우리들 사이에 그의 장막을, 그의 거처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나 계시록 7장의 말씀이나 똑같은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우리들 사이에 장막을 치심으로써 우리들과 같이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저희 5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에게 무엇이 가르쳐지냐면은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변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마치 하갈이 이스마엘을 하고 이제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사라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냈단 말씀이에요. 쫓아내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제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갈이 뭐라고 하냐면은 살 한 바탕쯤 떨어뜨려 놓고, 목이 말라서 흥냐흥냐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 한 바탕쯤 떨어뜨려 놓고 저 멀리다 내버려 두고 이쪽에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차마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어미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는 하갈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와가지고 혼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으리,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어쩌면 좋으리. 이것이 어미의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애끓는 심정이란 말씀이죠. 중국에서 그 뱃사람들이 그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배에다 싣고서 이렇게 쭉 이제 배를 몰고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오랜 그 기간을 두고서 몇 달 며칠을 그렇게 울면서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쫓아오다가 하루는 그 어미가 온 사력을 다해서 훌쩍 뛰어가지고 배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는 배에 들어오자마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미 원숭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가 왜 죽었나 싶어서 배를 갈라보니까 단장, 위장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물며 원숭이조차도 잃어버린 새끼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위장이 다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원숭이인데, 하물며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갈은
어떤 심정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갈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었다 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이거죠. 예. 아담에 의해서 온 세상에 죄악이 발생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하갈의 심정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이 어찌할 수 없이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둘째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은혜의 씨앗으로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첫 사람 아담으로는 죄악이 반영하게 되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에 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의 영향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들은 어디 있었어요? 그때 우리들은 어디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들한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 앞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란 말이죠. 했을 때에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글씨가 잘 보이시려나요? 네, 잘 보이세요? 예, 그럼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은요. 생명과 복의 길이 여기 있고 또한 사망과 저주의 길이 여기 있다. 네가 선택해라. 이걸 말씀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그래서 28장 1절부터는 복에 대한 개념들, 생명에 대한 개념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들 그것을 쭉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끓이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소가 새끼를 낳아도 결코 낳게 되는 소것이 다산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연소가 새끼를 낳아도 쌍태를 낳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온갖 복과 은혜의 말씀들을 쭉 펼쳐놓으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 말대로 내 개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념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그 뒤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뒤에 15절부터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모든 명령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떠나가고 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나의 말을 거절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에게 온갖 저주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시는 게 신명기 28장 말씀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놓아주신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있는데 네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할 때에도 나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택정하심에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아담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는 죄악의 반영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랑과 은혜의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아담이 나의 대표가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들이 선택할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제발 저주와 사망의 길로 들어가지 말 것이며 오직 생명과 평안의 길로 들어서기를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복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